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신동석 원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 정고마비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첫 주 수요일 예배로 저희에게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매일같이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과 건강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미처 해결하지 못한 죄와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성모 형제와 이승현 집사님,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조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다 치유를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개인의 이익이나 정당의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뭉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공론이 하나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없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는 흥그러운 추석 명절도 가정마다 아름답게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과 더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한 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의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그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롯의 식구들을 소돔에서 끌어내신 후에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몇 가지였죠? 세 가지 방법이었죠. 첫 번째는 돌아보지 마라. 뒤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 미련을 두지 말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들에 머물지 말라. 가다가 비옥한 요단 들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멈추지 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산으로 도망해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자, 그 말을 듣자마자 롯은 천사에게 간청합니다. 돌아오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이 두 가지는 납득이 되는데 저기 높은 산을 보니까 갑자기 두려워서 저 높은 산까지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를 씁니다. 왜요? 혹시라도 재앙을 만날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저 높은 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저기 나지막한 성읍으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소알. 소알의 뜻은 작은, 작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성읍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롯의 믿음이 작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롯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에 충분하시고 충족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긴 믿는데도 하나님을 자신의 울타리에, 자신의 판단에,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알성에 들어가자마자 동이 텄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졌습니다.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시면서까지 심판을 하셨죠? 2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25절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여기서 없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파크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뒤집어 엎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뒤집어 엎다. 그냥 멸하셨다, 쓸어버리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뒤집어 엎는 거죠? 뒤집어 엎어야만 회복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뒤집어 엎어져야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과 매매하는 상인들의 물건들을 어떻게 하셨죠? 둘러 엎으셨잖아요. 그냥 치우면 언제든지 또 가져올 수 있거든요. 둘러 엎었다는 것은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을 둘러 엎으심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강권적인 심판을 통해서 갈아엎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소돔도 갈아엎어지고 있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존을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인
돌아보지 말라는 원칙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죠? 소돔에 대한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보다 소돔에 두고 온 것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롯의 가족들도 그 타락한 소돔에서 세상에 소금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소돔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다가 그 미련을 끝까지 끊지 못한 채 롯의 아내는 생명을 잃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29절 말씀도 또 봅시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엎다는 동사가 2번 반복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을 둘러 엎으시면서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대체 뭘 했기 때문이죠? 롯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존전인 헤브론에서 중보기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까지 와서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죽음의 현장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렇게까지 하는지 롯이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롯은 그 정도의 신앙, 그 정도의 영성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롯이 소돔에서 나와서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롯의 식구 중에 한 사람,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고 나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몇 명이 남은 거예요? 총 3명만 소알에 들어간 거죠. 자, 30절을 봅시다. 30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2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거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천사가 높은 산으로 가라고 할 때 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높은 산은 재앙을 만날까봐 두려워서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소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 높은 산에는 못 미칠 것 같아서 여기 소알 정도 높이까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소알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알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봤어요. 그러자 롯이 그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한참을 생각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롯이 있는 소알하고 소돔의 거리가 어때요? 가까워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은 지금 자기가 거하고 있는 이 소알도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롯이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믿음의 발로이기 때문일까요? 롯이 산으로 올라간 것이 그곳을 기도의 산, 말씀의 산, 봉사와 헌신의 산으로 삼고자 생각하고 올라가는 겁니까? 천만에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신을 의미합니다. 작은 믿음은 불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롯이 마치 작은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소아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소 안에 계속 있어야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은 결국 불신과 전혀 구별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롯은 소 아래 계속 있자니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 동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30절 계속 볼게요. 그 두 딸과 함께 어디에?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요, 석회암으로 구성된 자연 동굴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동굴을 피난처로 삼기도 하고 동물의 우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외양간이 어떤 조그만 초가집이 아닙니다. 모두 동굴이었어요. 동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동굴의 또 다른 용도가 또 뭐가 있을까요?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과 두 딸도 소알이 두려워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서 산속에 있는 동굴을 임시 거처인 피난처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노아가 1년 넘게 방주에 있다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죠? 뭘 했죠? 창세기 8장 20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보세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뭘 했어요?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1년 넘게 있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목욕도 좀 하고 새롭게 더할 집터도 좀 알아보고 하고 싶은 일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단을 쌓고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보기에 좀 잘못 적어놨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창세기 12장 7절 비슷한데 조금 제가 구절을 좀 미스해서 좀 적어놨어요. 창세기 12장 7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노아처럼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부터, 불과 유황으로부터 살아남았다면 동굴에 들어가서 뭐부터 해야 돼요? 제단 쌓아야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소알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 들어갔다면 그 동굴이 예배의 동굴, 기도의 동굴, 말씀의 동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31절, 32절 말씀 봅시다. 31절, 32절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어때요? 낯뜨겁죠? 얼마나 회개망측합니까? 그 동굴에서 딸이 아버지로 보지 않고 한 남자 산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후손을 갖기 위해서 아버지를 범하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지 온 세상을 멸망시킨 거 아니잖아요. 저기 헤브론에 누가 있어요? 헤브론에 아브라함 삼촌 있는 거 왜 모르겠어요? 이 두 딸이 다 알겠죠. 따라서 때가 되면 누군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의 두 딸은 여전히 소돔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후손을 갖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외간 남자로 생각하고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먼저 해요? 큰 딸이 작은 딸, 동생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생이 정상적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언니 미쳤어?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말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33절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언니가 그 이야기를 한 바로 그날 밤에 뭘 했죠? 언니와 동생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소돔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낚아채서 아주 급박하게 빠져나왔잖아요. 그때 뭐 술병을 챙겨 나올 시간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맨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언니가 지금 동생에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의 후손을 갖자. 그리고 동생이 좋아, 알았어 언니, 그렇게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술을 빚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에 숙성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술은 발효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술을 빚어 놓은 겁니다. 그 동굴에 숨어 살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술을 빚는 거예요. 술을 만드는 것이 동굴에서 가장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0절 이후에 30절과 31절, 32절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술이 발효되고 술이 익었을 때 언니가 동생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를 우리의 사내로 삼자. 따라서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두고 언니와 동생이 두 자매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들은 몸은 소돔에서 빠져나와서 산 위에 올라가 있지만 이들이 하는 짓은 술과 음란, 그 속에서 그 소돔에서 살던 그 방식 그대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3절 말씀 봅시다. 33절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동굴 속에 지금 롯이 있어요. 그 옆에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먹고 취하면 아버지를 범하겠다는 지금 이 두 딸이 제정신입니까? 그 두 딸의 눈초리가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아니죠. 또한 그 딸들이 주는 술을 아버지가 받아먹고 있어요. 그것도 취할 때까지 마시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기고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딸이 주는 술을 좋다고 하면서 받아 마시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딸 아닙니까?
34절 말씀. 이튿날. 이튿날은 뭐예요? 하루가 지난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참 기가 막힙니다. 하루가 지나자 이번에는 언니가 동생에게 인심을 쓰는 거예요. 언니가 아버지를 마치 놀이개처럼, 자, 어제는 내가 갖고 놀았으니 오늘은 너가 갖고 놀아라, 이런 식인 겁니다. 여러분, 롯이 어제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고 추태를 부렸다면, 그 딸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 다음 날은 마시지 말아야죠. 그런데 또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민망하고 망측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신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작은 믿음은요, 죄악으로 인도합니다. 죄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시작.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번에는 동생,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여자가 따먹고 나서 회개를 했나요? 자기 잘못을 깨달았나요? 혼자 먹고 말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줘요? 남자에게 주잖아요. 본문도 보시면 롯의 큰딸이 먼저 죄를 범하고 동생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를 끊어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죄 짓는 것은 그 사람의 혼자만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누군가를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요, 반드시 공범을 만들어요. 혼자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확산성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의 확산성. 죄는요, 반드시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3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자, 이틀 동안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 속에서 두 딸과 동침을 하고 여전히 동굴 속에서 딸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딸들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롯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또한 딸과 관계했던 자신의 그 수치심을 가슴을 치면서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을 보세요.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말이 나오는지 봅시다. 37절, 38절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큰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압. 그래서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 차이로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 동생이. 그러니까 뭐 비슷한 시기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겠죠?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벤암미, 오늘날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즉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요즘 시대가 아닙니다.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장면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딸들의 배가 불러오니까 롯이 물었겠죠.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딸들이 대답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롯이 짓는 거예요. 먼저 첫째 딸의 아들의 이름은 모압, 둘째 딸의 아들의 이름은 베남미. 그러면서 롯이 그 아들을 안고 좋아합니다. 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스러운 아들아. 이런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롯은 더 이상 창세기에서 언급이 되나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사라져요. 성경은 더 이상 롯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나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회개할 기회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시기에 똑같이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세상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소돔을 택하고 아내 잃고 사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두 딸마저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아버지와 딸의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암몬과 모압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봅시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롯이 당대에만 죄를 짓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마저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철저한 이방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고 사위될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에 다 죽었고 딸들도 더 이상 딸이 아니에요. 딸과의 관계도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의 몸은 공간적으로 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심령 속에는 기도의 산도, 말씀의 산도, 봉사의 산도, 헌신의 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는데 롯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 엎어지지 않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롯은 이제껏 평생을 살았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도 건져낸 것이 없는 무익한 삶을 살면서 그의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도 잘못하잖아요. 잘못을 할 때마다 그렇지만 깨달으면서 자기의 심령을 뒤집어 엎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자기 후손이
하나님의 총애에 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 자식이 되어버린 그 롯과 얼마나 대비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뭘 건져서 갈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도 건지지 못한 롯의 무익한 삶, 그리고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린 롯의 인생. 창세기 12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롯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들인 것이죠.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소돔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을 시시각각 항상 갈아엎으십시다. 그때에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옥토로 갈아엎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을 같은 날 같은 시기에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했고 롯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같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소돔에서 나왔지만 아내도 잃고 사위도 잃고 딸과의 관계도 뒤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몸은 소돔에서 빠져나와 산 위에 거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 속에는 기도의 산도, 말씀의 산도, 봉사와 헌신의 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게 가장 불쌍하게 그의 인생은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도 소돔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소돔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그 즉시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게 하심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까지도 그 믿음이 흘러간다는 그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고 믿음의 길만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92자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